자, 여러분 모두 반가워요. 오늘 12월 5일 주일공과 현정쌤과 같이 해볼 거예요. 저학년 친구들 모두 한 주 잘 보냈나요? 오늘 선생님과 주일공과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기 큰 글씨로 적혀 있죠, 위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함정에 빠졌어요. 자, 삼손이 어떤 함정에 빠졌을까요? 그리고 삼손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내용들 전체를 우리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기도로 마음을 열어요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오늘도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아멘. 자, 오늘 말씀 본문은 사사기 16장 16절에서 21절이에요. 선생님이 본문을 읽을 때 친구들은 이 말씀이 어떨까 하면서 눈을 감고 상상하며 들어도 좋고 이 글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읽어도 좋고 뭐가 됐든지 간에 집중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생님 읽을게요. 시작. 들릴라는 매일 그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삼손을 졸라댔습니다. 삼손은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내 머리를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요. 누구든지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을 잃어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들릴라는 삼손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블레셋 왕들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오세요. 삼손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블레셋 왕들이 들릴라에게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왕들은 들릴라에게 주기로 약속한 은을 주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누이고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한 뒤 그를 건드리고 나서 힘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소리쳤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전처럼 힘을 써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은 뒤 가사로 데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구리사슬로 묶어 감옥에 넣고 곡식을 갈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기 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 본문에서 확인했어요. 그럼 우리 아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가 봅시다. 첫 번째 문제.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에 동그라미표, 힘의 세모표 하세요. 자, 우리 동그라미표, 세모표 하는 이 글자들, 단어들은 우리 이전 공과에서 알 수 있듯이 키워드들이 나왔던 걸 알 수 있죠. 오늘은 머리와 힘이 나왔어요. 머리와 힘의 관계는 뭘까요? 우리가 동그라미표 쳐면서 다시 좀 한번 쭉 읽어볼 텐데 그때 이 관계를 좀 알아가 봅시다. 자, 머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쭉 읽어보면 17절에 내 머리를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나오죠.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누구든지 내 머리를 밀면 17절에 머리가 2개 나와요. 그 다음에 힘을 잃는데요. 머리를 밀면 힘을 잃는 그런 관계가 있죠. 쭉 내려가다가 보면 삼손의 머리털에도 머리가 있죠. 동그라미. 건드리고 나서 힘이 없어졌대요. 이 관계를 이제 알겠죠.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삼손은 깨어나서 힘을 써야지 하고 했대요. 힘 3개 나왔고 머리도 지금까지 3개 나왔죠. 그리고 없네요. 3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다 동그라미표, 세모표 잘 쳤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삼손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17절에 삼손이 자기 비밀을 들릴라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큰 따옴표를 보면
나는 아직까지 내 머리를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오. 누구든지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을 잃어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요 내용이 삼손의 비밀이었어요. 앞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맨 뒷문장이에요. 누구든지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을 잃어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이걸 정리를 하면 삼손의 머리를 밀면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삼손의 머리를 밀면 힘이 약해진다. 이걸 적어보세요. 자, 다 되었을 걸로 알고 3번 삼손은 무엇을 알지 못했나요? 20절에 보면 삼손이 무엇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자, 눈이 빠른 친구들은 벌써 찾았을지도 몰라요. 자, 볼까요? 이 부분이에요.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 내용이 있죠. 그럼 삼손은 무엇을 알지 못했나요? 삼손의 머리를 밀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해가 되나요? 머리를 밀면 원래는 삼손은 머리를 밀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나시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머리를 민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께 한 약속을 깬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깨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실 머리에서 삼손의 힘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힘이 나왔던 건데,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그 힘이 없어졌던 거죠. 우리 이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가 봅시다. 자, 여러분 109페이지로 모두 넘어왔죠? 같이 생각해요를 해봅시다. 선생님 문제를 읽을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삼손은 자기 힘의 비밀을 잘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야 했어요. 그러나 삼손은 들릴라에게 속고 말았어요. 아래의 문장을 읽고 삼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으로 맞은 것에 동그라미표, 틀린 것에 X표 하세요. 우리가 본문을 적어도 설교 때 또 선생님 방금 읽은 거 2번 이상은 들었으니까 이 내용들 참인지 거짓인지는 아마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매일 졸라댔어요. 맞나요? 맞죠? 동그라미.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했죠. 삼손은 끝까지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삼손이 얘기를 안 했다면 삼손이 힘을 잃는 일은 없었겠죠. 근데 우리는 삼손이 힘을 잃고 끌려갔다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한 거죠, 그 비밀을. 그럼 X. 머리카락을 밀면 삼손은 힘을 잃고 약해져요. 이게 맞죠? 삼손의 비밀이 요거였어요. 그럼 동그라미. 들릴라는 블레셋 왕이 약속한 은을 받고 잠든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도왔어요. 옆에 그림처럼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들고 있을 때 7가닥을 잘랐다고 했죠. 이것도 그럼 동그라미. 마지막, 머리카락을 잘리고도 삼손은 전처럼 힘을 쓸 수 있었어요. 맞나요? 그러면 앞에서 이미 동그라미 친 머리카락을 밀면 힘을 잃고 약해져요. 요게 틀린 말이 되어야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머리카락을 잘려서 힘을 쓸 수 없었어요. 이 내용 모두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음의 세계어를 봅시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함정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와 같은 함정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봐 하는 함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그 함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함정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앞에 삼손의 이야기를 봤으니까 삼손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비밀을 얘기해 버렸어요.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 근데 그 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라고 주신 힘인데 삼손은 자기의 자랑을 하고 또는 들릴라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 힘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려주게 된 것도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이니까 절대 머리를 자르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었다면 그 비밀을 얘기하지 않았겠죠. 근데 들릴라의 관심을 사고 또 들릴라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하나님과 먼저 한 약속을 깨뜨리게 된 거예요. 그럼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비밀을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 그 가장 밑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애쓰고 했던 마음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은 또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또 부모님이 시켜서 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 다른 친구들이 하는 유혹들에 우리가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제일 첫 번째로는 이 한 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사실 다른 유혹이 와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기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들을 볼까요? 어떤 친구가 흥금하지 말고 아이스크림 사 먹을래?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마침 이런 겨울이 아니라 너무 덥고 너무 목이 마른 여름이에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 정답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아이스크림을 사 먹지 않고 예배 때 헌금해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지만 못하게 될 때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아이스크림보다 사랑하지 않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걸 친구랑 노는 것보다 좋아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이 유혹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상황을 볼까요? 어떤 친구가 재밌게 놀다가 꽃병을 떨어뜨려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몰래 도망가 버릴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럴 때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다 어떻게 했는지 이미 알고 있죠? 자기가 꽃병을 깨뜨렸다고 이야기해요. 자, 꽃병을 깨뜨려서 혼날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한 걸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가 버리는 건 거짓말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친구들은 이거 제가 깨뜨렸어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는 거, 정리하는 거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다 알지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안 하게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힘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법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 제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그런 믿음과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결심들을 기도로 대답해요로 대답해 봅시다.
여기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제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 사사기 16장 17절을 한번 암송 말씀으로 우리 외워볼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가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족들과 여러 번 읽어보면서 꼭 외워봤으면 좋겠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공부를 합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